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완전히 거의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여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진짜 사람 앞에 못돼 쓰듯이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꼭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아무 마음도 별 없는데 자신이 엄청 때를 쓰고 강청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고집센 아이에게 엄마가 들어줄 수밖에 없음 같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지하면은 참 용감하다더니 이분이 진짜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워낙 자신감 있게 막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데 성령이 바로 그 사람이 협박하듯이 막 때를 쓰고 그렇게 한다 해서 성령께서 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다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냐. 성령은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 강청 때문에 찾아오시고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신자들이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인간, 죄성을 가진 오늘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약속했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데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협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인격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치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많이 성령에 대하여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불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만 그 권능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해서 하나님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하여 내 어떤 형편과 처지 또 내 조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하여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연적으로 임재하고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1272페이지 구약 성경.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지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사에 있어서 이 성령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말세 내가 내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한 사람이 개인의 소유를 하거나 또는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의 전유물이 되거나 어떤 교회 가면 유명한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는 어떤 교단에 가면 그 교단의 역사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은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 채워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장하면서 마치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단장하지 오늘 우리 자신의 육과 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토할 것을 토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그러한 거룩한 신의 성법을 내 안에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도록 지배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 때만 쓰고 지금이 타이밍인데 지금 만약 들으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성령이 아니면은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처음부터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창조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천지창조의 그 태초의 삼일째 하나님으로 함께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오늘 성령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면요, 사한 사람과 죽은 사람을 자주 보니까요, 지금 막 건강해갖고 막 힘있게 걸어가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소식이 옵니다. 삶과 죽음이 너무나 붙어있고 살아있다는 건 뭘까? 죽은 건 뭘까? 금방 살아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이 숨이 딱 그거에 끊어진 순간 부패가 오면서 생각이 마비돼 버리고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속에 단지 그런 어떤 공기, 바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겉으로는 멀쩡하고 잠자는 것 같은데 송장이에요. 죽은 송장. 다시는 제2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체라는 거죠. 그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단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요. 거기에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신 같이 끊임없이 우리 새롭게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실제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루아흐란 말은 바람, 생기, 호흡,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뜻이에요. 루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우리 속에서 불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활동도 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인간과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 단순한 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은 인간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인식할 수 없지만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다.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지어졌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인간이 이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음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걸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커트라인을 딱 정해둔 거죠. 경계를.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지키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지.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인간의 관계가 딱 단절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사이에 신용을 지키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나하고 더 이상 상관할 사람이 교제해서나 같이 친구를 하거나 사랑할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딱 끊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신용이에요. 신용.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동행한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스스로 끊어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바로 그 하나의 사건이죠. 그 순간 관계가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줄이 딱 끊겨 나간까지 그에게 이제 생명이 단절되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죽는 거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단절돼서 영이 죽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패가 오기 시작한 거죠. 대초에 인간은 인류의 원 역사에 보면요. 처음 죄를 지어서 아직 완전한 부패함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은 100년만 살아도 참 장수했다고 그러지만요. 옛날에 진짜 1000년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969세까지 산 사람이 나와요,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부패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생명이 이제 단축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를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육체만 남아있으므로 그의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리 강건하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자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말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종신에 거기에 있으면서 대단한 같이 그렇게 껍데기는 보이지만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언제 불러갈지 몰라. 그 코에서 하나님 생기를 걷어가 버리는 그 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권력도 다 사라지고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해야 하는 악한 것으로만 기록될 뿐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에게 영원한 지옥이 작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없는 지옥이 작정되어 있는 그 영혼에게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을 회복시켜서 살게 만드십니다. 구약성경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골짜기에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너는 외쳐라. 생기야 사방으로 흩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명령할 때 뼈들이 서로 맞고 나중에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덮고 가죽이 덮이면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큰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출애굽해서 나오듯이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부터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에스겔 환상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실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어떻게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포로돼 흩어져 버린 그들이 그 나라를 극복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돌아올 수가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다시 제2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권능이나 인간의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그 성령으로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만듭니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그 옛날 1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왔듯이 바벨론 땅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역사에 나오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가장 위험한 나라, 핵무기를 머리에다 이고 사는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 나라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을 옛날처럼 해가지고 그 부수물을 물자도 팔아먹고 장사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4대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남과 북의 대치의 위험 그리고 4대 열강의 위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국제 정세를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로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데 완전한 해방을 얻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요.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정치가가 어떤 대통령이 지금 그걸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건강 문제,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한 포로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고 어떻게 해방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간적인 수단 방법 아무리 찾아보아도 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조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인류 구원에 있어서 창조의 영이었던 하나님의 성령은 신약에 와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유대 지파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결혼하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렇게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그런 역사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받아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말씀의 씨가 그 안에서 잉태하여 드디어 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장차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지금 최초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에게 이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강림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식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사 그렇게 표현한 데 있고요. 예수께서 성령이 몰아붙여서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이 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에 몰려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3번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의 몰아가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데 신이 나가지고 기도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몰아가시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어떻게 그 뜻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 뭐라 표현하겠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그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육신은 배가 고프고 몸은 쇠약해서 약해져 있지만 그의 영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거기 회당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의 글,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글을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하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그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인류 구속의 사업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은 그 기초가, 원동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다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인류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오늘 그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다 덧입혀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죠. 그 나라에 초청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 나라를 이뤄갈 때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원동력,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모두 믿는 자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원동력이 뭔가를 또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직하였던 그의 성령을 너희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 2장에 가면 이제 그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통해서 주님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완성한 것 같이 오늘 그의 보낸 주의 제자들에게, 그의 일을 수행해야 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사명을 완성하라고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진실하게 신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도 주를 따라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도 주님의 그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코스를 밟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습관적인 그런 교회 생활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계속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온통 다툼과 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순천 남로에는요, 지금 20년 가까이 하나도 분쟁하지 않고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뻔했는데요,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그게 다 정리가 돼서 다시 또 좋아졌고요. 그런데 우리 총회 안에 들어가 보면 총회 안에가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판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그것만 해요. 매주일 모여가지고 재판만 해. 그러냐고. 그 재판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만교회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하여간 가까운 교회인데 거기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아.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소망적인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시험에 들고 한번 교회가 어둠에 붙잡히면요, 막 집단이 되고 말아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행복해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게 교회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수만 명 모인 교회가 하루아침에 몇백 명, 몇십 명으로 다 전락이고 흩어져 버려요.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지배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떠나고 대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나아가는데, 이 악한 영은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일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분당과 파당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쓴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과 저는 정통 코스를 밟고 가야 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짝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주님을 바짝 쫓아야 돼요.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체의 속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로 쳐서 깨뜨려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의 옛사람, 나의 육체의 소욕과 근성과 나의 제약된 고집과 나의 잘남과 똑똑함을 다 죽여야 한단 말이죠. 날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야.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부활 승천의 그 주님이 육체로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지금 주님께 바쳐진 몸이지만은 오늘 내 안에 그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살면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타고 운행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임해서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야 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니람이 없는 자세로 나가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은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봐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깨진 사람으로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무시받고 과시받고 천대받고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울 때, 이 땅에 자기를 낮추고 나아갈 때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그 비참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사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나를 타고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 입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많은 실수를 했고,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 그 부모들 중에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뭐냐면 성령을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마치 어떤 부흥사의 전유물인 것 같이,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자기가 그 특별하게 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거기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하기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카네이션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약속한 성령이 나에게 또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임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오늘 가까운 데 사람이나 먼 데 사람에게나 주님 말씀은 나를 믿는 너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너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영원한 반석인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온 땅에 편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누구에게나 임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죄성을 가진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아는데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로우신 그 주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끼겠냐는 거죠. 그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두 번째 보혜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보혜사를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이렇게 말해요. 죄성을 가지고 죄 아래서 태어나서 온갖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재림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고 그렇게 말하는 미혹자들이 등장하는데 영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무지하면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보는 우리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영 분별의 은사예요. 그리고 오늘 그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그의 성령이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마치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기에 내리는
모든 땅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범사가 회복되어 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이 하는 범사가 잘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다. 이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를, 선물을 잘 우리 안에서 모시고 그 성령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성령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우리가 증언하고 간증하면서 이 땅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방황하는, 죽어가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이 땅에 많은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늘 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